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예. 베트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캄보디아. 서로 상호 보증이군요. 상호 보증. 지혜로우셔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도 항상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자, 한번 보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이 정도의 필리핀이 있고, 자, 이렇게 쭉 해서 쭉 가서 여기 한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래요. 인도. 이 반도의 반도. 우리 한국도 반도죠? 이렇게 뼈 쪽에 나온 것. 반절이 섬이라는 거예요. 반절, 섬, 반도. 그래서 이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인도 차이나. 그러면 차이나니까 어디가 차이나가 있겠죠? 중국이? 저 여기 위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 이쪽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서 이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 그죠? 캄보디아. 그다음에 여기에 라오스도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도하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건너서. 이게 태국이 있고, 태국. 그래서 태국 쪽으로 해서 밑으로 쭉 가면은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그렇죠. 더 밑으로 쭉 가면은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캄보디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웃집 같더라고 저는. 왜냐면 보통 비행기 타고 가면 이제 우리가 사역하러 선교지를 가면은 19시간 또는 30시간 거든요. 근데 딱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평균 5시간. 이웃집이에요, 이웃집.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가까워서 좋더라고요. 가보고 싶죠? 조용하시네. 근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4월, 5월 이때가 엄청 뜨겁대요. 엄청 뜨겁대요. 우리가 2월 달에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뜨거운데 그렇게 뜨겁진 않아. 우리 한국의 여름 정도 날씨더라고요. 여름. 지금 그래도 많이 뜨거운 거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겨울인데 거기는 한국의 여름 정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름 되면 거기는 상상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 넘어서 우기 때는 그래도 비가 오니까 조금 괜찮아요. 우기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여름이면은 거기는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9월 달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9월 달.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한 번씩 쏟아지니까 괜찮아져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아니래요. 인천이니까 여기라고 잡읍시다. 그래서 쭉 가잖아요. 5시간 걸려요. 5시간. 비행기 타고 탁 가는데 목적지가 여기예요. 그 덩치 큰 비행기가 그 쇳덩어리잖아요.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5시간. 뭐가 필요하냐면 비행기가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없으면 여기에서 한가운데서 추락할 수 있어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 여기까지 끝까지 갈 수 있다. 여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목적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 없이는 못 간다. 이걸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을 공급해서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응? 목적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천국이 목적지죠. 조용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안에서도 가장 중앙, 핵심,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세 가지. 그래서 칠판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림 그리려고 한 거 아니고. 네. 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destiny라고 하죠. destiny, 영어로는 destiny, 운명이에요. 운명과 같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예,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꿈. 멋집니다. 자, 아버지의 꿈. 누가 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꿈. 이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힌트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지를 가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뭐냐? 보좌에 앉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 아담을 두려워합니다. 순종하고 따라요. 아담이 선포하고 명령한 것은 그 동물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름. 권세가 있는 거죠. 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 뒤에 말씀 계속해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왕. 그러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됐죠. 훼손. 죄를 보면서 훼손이 됐어요. 그 위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예. 그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 앉게 하셔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위치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앉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앉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그것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우편 보좌, 친밀함의 보좌 우편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의 법적 위치도 그 위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위치에, 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취하게 되리라. 그래서 그 위치, 우리의 법적인 위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꿈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명확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왕이 되게 하자. 예,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 우리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목적이 뭐라고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사실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신 처음에 그 목적은 뭐냐면 그냥 이 지구상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흙덩어리, 사라질 흙덩어리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영원한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편지.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왕으로 통치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기는 자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왕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보좌에 앉게 하는 이 이기는 자의 비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갖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1절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서문학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여기는 두아데라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3장 5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심지어 죽은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근데 하나님은 꿈을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으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금 죽은 것 같고 별로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모르고 성령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놓치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에 대한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요.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또 21절 22절에 이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뜨뜻미지근한 교회,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런 교회도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절절한 꿈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7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죽은 교회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꿈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네가 나를 붙들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기는 자의 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꿈을 놓치지 않으셔요. 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창조할 때도,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 부르심, 그 목적,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한 왕, 할렐루야. 이기는 자, 할렐루야. 친밀함의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꿈을 붙들고 하웅다웅해요. 그걸 잃어버리려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과학자가 되는 꿈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하는 거 목숨 걸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꿈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서 품고 있는 그 꿈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고 영원한 꿈이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꿈, 영원한 왕이 되는 꿈. 예.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꿈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멘. 목사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승진해가지고 저기 부장 넘어서 사장까지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요. 예, 좋아요. 그 꿈 좋아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장 되는 것은 그냥 끝나. 죽으면. 영원한 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꿈을 가지고, 영원한 왕의 꿈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우리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꿈을 품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셔. 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다 흘려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마땅히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내 꿈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했더니 영원히 내가 기쁨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보좌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오. 하나님의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요한계시를 보고 있는데 왜 이기는 자의 꿈을 갖지 않는 건가? 아버지의 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다예요. 아버지의 꿈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꿈은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꿈. 그래서 하나님을 데려다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셔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아, 딸아,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꿈을 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초청합니다. 내 꿈 좀 이뤄주세요. 아버지의 꿈은 아무 생각 없어. 관심이 없어. 근데 아들아, 딸아, 나도 너를 향하신 꿈이 있어. 너를 향한 꿈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썩어질 것이지만 나의 꿈은 영원한 거야. 가장 높은 거야. 영화로운 거야. 영광스러운 거야. 네가 이 꿈을 품어준다면, 이 꿈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의 인생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사장, 회장 아무것도 아니다. 거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반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줄 그 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자,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왕. 또 영원한 왕. 다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뭐냐? 바로 그 왕이 되게 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왕이 되는 사람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보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이 보좌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죠? 제자는 오늘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대충 버리고 절반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가 누군지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면 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능히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는 뭐예요? 십자가 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자기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아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엇을 얻겠나이까? 보좌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가서 민족들에 가서 영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천국의 문턱만 들어가는 영혼 구원하라 이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는 것이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마침내 그래서 보좌에 앉는 사람.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 꿈. 단지 영혼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인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요. 왕이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들을.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왕으로 세워질 수 있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주로 보여요. 이런 사람들. 나는 여러분을 볼 때 뭘로 볼까요? 뭘로? 응?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왕이 될 상인가? 나는 여러분을 볼 때 달리 안 봐요. 하나님이 왜 사랑마을교회에 앉게 하셨느냐?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느냐? 뽑고 뽑아서 이 자리에 왜 앉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영원히 왕의 그 위치에 하나님의 친밀함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의 비전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의 꿈은 높은데 많은 교회들이 그 꿈을 너무 낮췄어. 너무 낮췄어. 그냥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사업 잘 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그래도 상급 받지.
No. 하나님의 꿈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꿈이에요. 영원한 왕들을 세우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이기는 자를 만드는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지 영혼 구원을 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면 그 제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왕이 되세요. 사실 이를 위해서 저의 부르심이 그겁니다. 저의 사명이 그것이 핵심 사명이에요.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왕들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 12제자로 선택과 집중.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12명 세우신 거예요. 12명.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다시 70명이 또 세워지고 120명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왕들이 증가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명확해야 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이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이 시대에 기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왕과 제사장은, 왕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왕은 가짜 왕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의 행세는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무엇부터 받았어요? 기름 부음 먼저 받았어요. 에서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권을 같이 누리면서 왕비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12달 동안 기름을 받았을 때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다윗도 왕의 기름을 받았을 때 완띵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의 불이 타올라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진정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름 부음 까닭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 이게 식어요. 식어. 사랑이 식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요한 1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그의 가르침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를 바꿔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름 부음 안 받잖아요. 초창기에 기름 부음의 이 중요함을 잘 몰라서 때로는 기름 부음 안 받고 그냥 기도만, 방언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탈진되는 거예요. 방언도 기도하는데 2시간, 1시간, 3시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공허해. 뭔가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탈진되는 거, 탈진되는 거. 성령의 기름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는요, 세상 것이 자꾸 땡겨. 세상 것이. 세상이 자꾸 눈이 돌아가고.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 우리 권사님 진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저도 놓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꾸 눈이 돌아간다는 게 세상에.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막 비교하고, 내 친구하고 비교하고, 나는 뭐지?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원한 비전에 대해서 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흐릿해져.
하나님의 꿈이 흐릿해지고 이 땅의 꿈이 다시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시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5명만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는 5명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타올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그래서 변화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래서 왕으로 세운다. 그렇죠? 왕은 반드시 기름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성령과 권능이 나오죠.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그래서 기름 부음의 정의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다. 자, 그렇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성경도 마찬가지.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말투스예요. 말투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martyr. 영어로는 martyr입니다. martyr. 이게 순교자예요. 이 말투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martyr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순교자가 되리라, 이거예요. 순교자.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말터예요. 말터. 순교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순교자 노 될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노 될 수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제자, 자기 노력으로 그 왕의 위치 노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저 기름을 받고 내 사업 잘 되면 좋겠다, 뭔가 내 삶 속에 응답이 잘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머무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기름 부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형상.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을 1절, 2절, 3절 쭉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너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그 뒤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기초석을 놓았으므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지금 현재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형상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또한
그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처럼 우리의 개인적으로 각 사람마다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연합된 성전이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만 놓고 많은 사람들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스룹바벨도 처음 기초만 놓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어요. 16년 동안 기초는 놨어요. 기초는, 터는 만들어놨어. 구원은 받았어. 성전 기초는 만들었는데 성전을 완성할 수 없어. 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전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이로다.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므로 완성하게 되리라.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일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 과정을 걷는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걷는 사람이 제자다. 그 제자의 길을 완성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온전한 왕의 그 위치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립시다. 아멘.